지난주에는 영적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6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빛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분별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신앙 전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전공. 우리의 신앙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공자의 말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춘천향대학교 의학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코로나는 결코 위험한 병이 아니다. 이제는 with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확진자를 볼 게 아니라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지금 500명이 넘었다. 그거를 카운트해야 될 시대다. 이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 면역학 전문가 이황재 교수님도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의료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와 이제 함께 가는 독감과 같은 것이다.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왜 안 들을까요? 국가요직에 4급, 5급, C급, D급, B급짜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A급 요직들은 지금 다 아웃사이더에 빠져 있어요. 신학을 전공한 목사 입장에서 제가 한국교회의 예배론과 성례론과 성경관과 교리관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공부한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성례부터 성찬부터 세례부터 해서 교리 공부로부터 엉망이에요. 학습, 세례 문답도 엉망이에요. 그 100문항이 넘는 학습 세례 문답을 대답도 못하는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집에서 홈스쿨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얄부레한 세례 학습 문답서, 정말 얇죠. 800원밖에 안 하는 거, 800원짜리 그거 완성시키세요. 그거 저희 가정에서는 그거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딴 거 아니에요. 그걸 순서대로 다 이제 외웠어요. 그럼 이제 랜덤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0번 물어봤다가 90번 물어봤다가 1번 물어봤다가 7번 물어봤다가 그래도 애들이 대답을 팍팍팍 합니다. 그 돼야 세례를 주죠. 저도 참 좋은 교회를 못 다녔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앞에 딱 13살짜리 학생이 가니까 얼마나 긴장돼.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같은 담임 목사님이 책상 밑에 답안지 깔아. 그래. 딱 깔아. 물어봐. 찾아서 대답해. 뭐야 그게? 저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하는 저도 그 묻는 그 목사님도 서로 민망한 거 아니에요? 전문자가 전공자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그 신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비전공자처럼 그런 컨닝하는 신앙인이 되냐 이거예요. 사회나 교회나 지금 전공자의 말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자가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안 들어요.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알과 엘리야의 대결.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은 엘리야는 1명이고 바알의 제사장은 400명이니까 그게 진리겠네요. 진리는 다수결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고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왜 전공자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집도를 해야지 옆에서 가만히 보던 마취과 의사가 아이 교수님 거기 말고 여기 있지? 그래? 다수결로 하자. 수간호사랑 그 간호조무사랑 막 모여가지고 수술하다 말고 여기를 째까 손 들어봐. 이쪽을 째요. 교수가 그래 거길 째자. 그런 교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죠. 진리는 전공자에 의해 결정돼요. 전공 서적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많지도 않아요. 이거 한 권입니다. 한 권. 평생 이거 한 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악인과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때로는 번성할 때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신앙 전공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와 절제가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저도 분노할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의 형통과 오만한 자의 번영 때문에 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에 취하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37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 전공을 하셔서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악인들이 우리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7편은요 구조가 이것도 간단한데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베트 기밀 달레 바부자인 헤드테드 요두카플 라메메 눈사베 가이페 짜데코플 레시신시 타오까지 해서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40절까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알파벳 하나당 한 절이 아니라 알파벳 하나당 두세 절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어쨌든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오까지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를 다윗이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인들이 아무리 횡행하고 왕성해도 하나님이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타파 하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7편을 유희시라고 많이 합니다. 유희예요, 유희.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유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런 시를 다윗이 쓰게 된 게 처음이 아니죠. 앞에도 몇 번 있었죠. 다윗이 왜 이럴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이 시를 부르고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고 전체 구조는 뭐냐? 의인과 악인의 길. 이게 교차적으로 하도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조로 나눈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 사울 왕이나 베냐민 지파의 그 반란군들이나 압살롬 그런 아들이나 다윗 주변에는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 많았어요. 충분히 불평할 만도 하죠.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불평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도 그 말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찬양도 그 용례가 비슷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계속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는 건데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을 보고 불평하지 말래요. 와,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내 삶에 도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 경지까지 가야겠구나. 그 경지에 이르려니까 어떤 교리가 필요해요? 섭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교회의 예배를 지켜나가면서 전진해 나갈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그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탄원하시길 바라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돈 잘 벌어요. 부유케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래요. 그들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나도 저런 시기와 질투거리에 좀 마음이 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뭐 좋은 외제차 몰고 다니고 좋은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거리를 주일날 내가 쉼으로써 내 일거리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 탐욕에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 빠지지 말아라. 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결국에는 이 땅을 밟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시편 37편은 아주 소중한 성경이죠. 왜? 그렇게 세속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탐심을 품으려고 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불의를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줬다라는 그 물질관과 세계관과 권력관과 건강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혈안이 돼서 권모술수와 불법과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2절, 왜 그렇게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뭐예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그 강아지 풀 있죠? 그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자라나요. 그래서 이 풀 제거하는데 그거 뽑느라고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이죠. 풀과 같이, 그래 풀과 같이 자라요. 그 잡초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야, 농사도 저렇게 자동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풀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내야 돼요.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배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들 악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다.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처단한다. 할렐루야, 처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참, 난 우리 나라 대통령이 내가 투표해서 뽑은 줄 알았더니 댓글 대통령이었어. 이야, 대박 진짜. 지난주 결국에는 경남지사가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 죄목이 뭐예요?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프로그래머들 드루킹에게 킹크랩 만들어가지고 난 그다 먹는 건 줄 알았지. 난 맛있게 먹었구나 했는데 그 킹크랩이 먹는 킹크랩이 아니었던 거야.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름이 킹크랩, 랍스타 뭐 이런 건가 봐. 대박. 자그마치 8만 건, 조작한 베스트 댓글이 8만 건. 우리가 참 너무 순수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투표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아 다. 그죠?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는 선거도 이게 조작됐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 계속하고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 작년에 했던 4.15 선거도 부정선거다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투표용지를 딱 뺐는데 컬러풀한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오고 어떤 건 본드가 붙어가지고 아예 재본된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세상에. 그 누가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투표해서 알지만 투표장 가면은 우리 민증 주면은 하나씩 프린트해서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본딩이 돼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본드 재본 책자처럼 돼 있냐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린 투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이 풀과 같이 베어버린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채소 이 땡볕에 한번 뜯어다가 마당에 널어놔 보세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그냥. 악인들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신앙을 전공하고 있는 성도들아,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또 먼 경찰, 또 사법경찰, 형사 뭐 별의별 사람 다 왔어. 또 승질 같아서 그냥 제가 일부러 안 마주쳐요. 저 사람들이랑.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부딪히면 목소리 커지기 때문에 막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막 따지고 막 악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마주치려고 최대한 하는데, 변호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했더니 별로 제 성격이 안 맞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요청을 한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흩어져라 모여라 뭐 어차피 운영 정지 당해서 오늘 모이는 건데 뭐 한 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땐. 결국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잘 봐요. 또 2주 연장됐어요. 교회 예배 금지가. 그죠? 또 2주 연장됐어요. 지난주 가처분은요. 어제까지 이제 오늘까지가 효력 끝났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새로운 또 예배 모임 금지가 새로운 법이 나온 겁니다. 그럼 가처분을 또 내야 돼요. 우리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 낼 때는 19명 이상 기본권 헌법을 지키는 그 기본 행위 19명 이상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는 기본으로 이제는 깔고 갈 거고 더 나갈 거예요. 이제 더 치고 나갈 거예요. 더. 뭐 이전에 집행금지 명령을 받았던 교회는 제외한다. 그런 것도 더 치고 나가고 그 10%면 10%지 19명 제한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또 가처분 낼 거예요. 또 가처분. 우리 교회 또 운영정지 나온 거 그것도 또 가처분 또 따로 또 할 거고 한국교회 전체를 예배를 또 2주간 또 못 드리게 하는 것도 가처분 또 따로 또 할 거고.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그죠? 어제 제가 영상 올렸죠. 대전 새로남 교회가 오정현 목사님 동생 오정호 목사님이 대전에서 제일 큰 저희 교단 교회인데 드디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 성시여 운동과 대전 교회 연합과 대전 기독교 연합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딱 선언한 거예요. 대전은 예배 드린다. 방역 수치 지키고 통상적인 거리 두면서 예배 드린다. 딱 한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야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지하실에 있는 이 작은 교회의 그 작은 저항 하나가 지금 엄청난 눈덩이를 만들고 있어요. 눈덩이를. 이게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야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레이디 앤 젠틀맨, 크리스찬답게 하자는 거예요. 성명서 발표하고 예배 정직하게 방역수칙하면서 지키고 예배 드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소송을 하고. 여기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도 민주노총 또 강원도 원주에서 400명 그 게릴라 집회 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보고 하면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또 무자비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굳이 이런 시국에 때로 나가서 또 또 저기 기독교인들이 또 때로 모였구나. 이런 인상은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싸우면서 법이 열리는 범위 안에서 자꾸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댐에 구멍이 났죠. 거기 또 때려. 거기 이제 주먹이 들어가죠. 또 때려. 팔뚝이 들어가. 또 때려. 머리가 들어가. 또 때려. 그렇게 부셔요. 그게 전략이에요. 법정 싸움도 이게 한 반에 무슨 KO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잽이 한번 들어가야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카운트, 펀치해서 끝내는 겁니다. 지금 잽이 들어갔다니까요. 잽이. 그러니까 이제 대전 일어나잖아요. 부산 옛날에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 어떤 무슨 대책 없는 맹신자, 광신자 어떤 분류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헌법 정신과 총회 정신과 교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설득을 해 나가야 돼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서울의 사람 교인들이 무식하고 대책 없는 무법천지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래야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린 그걸 분별하면서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대전에서 일어나고 대형 교회가 일어나니까 지금 예전에서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 이걸 주도한 교회는 7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고 막
사기꾼들도 이제 접근해 와요. 예제한 단체에. 커지니까 점점 이제 가입하는 교회가 지금 한 700교회 이상 계속 커지니까 막 사기꾼들도 온다고 막 저한테 탄식을 하고 사무총장님이 전화가 오고 막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사무총장님 분별 잘하시라고, 사기꾼 엄청 많이 접근할 거라고 이제. 그리고 막 변호사들은 막 아니 이제 잽 한 번 들어갔는데 뭐 또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난리 치는 사람, 또 이제 다 이겼다고 하는 사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주먹 한 번, 잽 한 번 들어간 정도인데 이거를 막 또 막 과도하게 좌로나 우로나 또 해석하니까 힘들어요.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또 등장하는 거예요. 단체들이 막. 이건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숟가락판이야 진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법적으로 싸우는 법조인들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계속 하나하나 싸워 나가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막 벌써 다 된 것처럼 이거 가지고 되냐는 식으로 뭐 더 항소해야지, 뭐 이거 갖고 되냐, 항소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항소하자고 했는데 이미 이번 주로 끝나요. 이번 사건이 그 항소해봐야 이미 2주간 그 예배 금지는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뭐 예배를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또 2주 연장된 거 그거 가지고 싸워야죠. 그래야 앞으로 있는 2주간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는 거지. 지난 2주거 가지고 뭐 허용해봐야 이미 지난 과거에 우리가 돌아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끝까지 저항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어떤 그런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선을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먹는 것. 성실함이 뭐냐? 에무나라는, 에무나, 믿음, 충성, 확고, 안정. 그 주님의 안정성,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그 에무나, 그걸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중세시대 교회처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 만약에 경찰들이 차를 벽을 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여기를 둘러 막는다면은 굳이 우리가 걔네들이랑 뭐 화염병 던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딴 데 가서 예배하면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울처럼 다른 데 가서 예배하면 돼요. 두란노서, 저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말을 듣지 않자 두란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거기서 양육했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카타콤 하나 준비해 놨잖아. 그 주부에 오면에 보면 있으니까 그것도 막 여기저기 누설하지 마세요. 우리 좌표가 누설되니까 거기니까 아무튼 제가 카타콤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글로 오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 그렇게 무력적으로 폐쇄가 된다면, 무력 스티커 폐쇄되면 그건 우리가 떼면 되고, 그 무력적으로 폐쇄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1 운동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그 힘든 박해와 도망자 생활에도 그걸 경험해 봤나 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울왕 죽는 거 봐요. 얼마나 허무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살해서 그 왕자들까지 싹 3명이 다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불과 같은 인생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의 빛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죠? 빛이 임하니까 앞이 보이죠? 영적 시력이 회복되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비춰주시고, 서울 에스라교회가, 한국교회가 예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지. 저 은평제일교회도요, 오늘 진짜 하고 있나 몰라 버스를 여러 대 지금 빌렸대요. 왜 그럴까요? 거긴 성도가 엄청 많아요. 거기는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버스를 왜 빌렸냐? 버스엔 코로나가 없다 이거야. 인원 제한이 없어. 그래서 전세 버스를 갖다 지금 아마 수십 대 빌려갖고 마당에다가 놓고 거기 성도들 다 들어가라. 제가요 이번 주에도 부산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국내선 비행기 탔더니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타닥타닥 제 양쪽에다 타닥타닥 해가지고 그냥 6명 해가지고 쫙
꽉 차서 비행기를 한 대 망가진 걸 사가지고 그걸 교회로 버스 지금 거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인데 거기는 뭐 얼마나 더 박해가 심하겠어요. 귀찮게 하는 거야. 아무튼 어쨌든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들을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비춰줄 겁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우리 서울에스라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지금 뭐 판결이 어떻게 됐다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프로는요 계속해서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3번 최상급이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나왔어요. 1절에도 그랬는데 여기도 또 다윗도 그렇게 많이 해봤고 보통 성도들이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요. 불평 많이 합니다. 왜? 공평이 깨지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신앙 전공자들은 한 단계 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전공자들의 고단수 자세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3번 또 나왔어요. 1절에 불평, 7절에 불평, 8절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유이시 아크로스틱으로 시작하는데 처음에 1절에 알렙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베트 하고 기멜 달래 나가는데 알렙 할 때는요 알 이렇게 돼 있어요. 알이 뭐냐면은 부정어예요. not 영어로는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1절에 시가 히브리어는 원래 이래요. 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이게 시 어조입니다.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 뭘?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신뢰하라, 의뢰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트 해가지고 3절에는 바타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하라, 의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타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서 시가 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공자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시로 승화합니다. 탄원시로, 기도로 승화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통회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 이거를 최고 알려준 게 예수님이 십자가죠. 저들이 행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온 사람들,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가지고, 경찰들은 19명 각실로 나누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공무원들은 각실로 나눴으면 각실로 또 예배 인도자가 한 명씩 다 있어야 된대. 그러면 한 사람 더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니 그건 또 무슨 법이냐고. 각실로 흩어졌으면 된 거지. 거기 예배 인도자가 또 한 명씩 있어. 그냥 TV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럼 한 명 없어지잖아, 인도자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막 들락날락. 이게 지금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 월급 다 뺏어야 돼요. 세금이 아까워요.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향한 계엄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이 뭐냐? 비상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헌법을 초월해서 막 난도질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감염 예방법이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특별 계엄령법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막 영장도 없이 그냥 교회를 막 저벅저벅 들어왔다 나갔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국가가. 아까도 제가 성질 같아서 자꾸 왜 들어오냐고 영장 좀 보여달라고 하려다가 검사의 영장도 없이 뭘 자꾸 들락거려.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저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괜히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우리도 괜히 악을 만들까 봐. 주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신앙 전공자의 고백이에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어떻게 끊어져요? 불과 같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에는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깁니다. 로마 시대에도 네로가 이기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이겨요. 중세 시대도 흑사병이 이기지 못했어요. 국교가 이기지 못했어요. 누가 이겨요? 기독교인들이 이겨요. 오늘날은요, 절대로 정부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자세히 샅샅이 살펴봐도 얘네 어디 갔지? 보니까 사울왕처럼 자살해 죽었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자,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9절이랑 당연히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누구겠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들이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아이고 아닙니다. 아우 예 괜찮아요. 안 먹어요. 괜찮아요.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 겸손한 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뭐 겸손, 낮아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빈곤한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 겸손하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대체로 겸손하죠. 잘난 척 안 하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결국 그가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인용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도 대충 해석이 되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괴로운 자예요. 빈곤한 자예요. 세상 권세 가지고 오만방자하며 자랑하지 않는, 없어서 가난해서 겸손한 그 괴로운 사람,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땅을 차지해도 겸손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니까 악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온유한 자를 죽이려고 꾀를 만들고 이를 바드득 간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하여 꾀를 만들고 이를 바드득거려도 의인들은 염려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비웃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비웃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뒤에는 미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의 천군 천사, 군대,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배경이 되고 백이 되기 때문에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우리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맞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누구라고요? 11절에 온유한 자예요. 아나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비천한 자. 악인이 칼을 빼서 활을 당겨가지고 그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경건한 의인을 엎드려뜨리기 위해서 활을 당긴대요. 칼을 뺀대요.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이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금 찌르고 있는 이 정부는 스스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만들려고 대통령 선거에 모든 걸 갖다 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자는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결국 쇠고랑 차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을 위하여 칼을 빼고 활을 당겼던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결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팔릴 때 자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팔리면 이제 뭐 돈 좀 만지고 재밌을 줄 알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대요. 우리가 조금 적고 가진 재산이 좀 작고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차라리 이렇게 적은 게 저 부유한 악인들 형통해서 배를 두드리고 땅을 수백 평 사고 수천 평 사고 사절을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초가에 사는 것이 주님 없이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복되도다 하는 것이죠.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계속 바쁘게 교차 비교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온전한 자는 의인이고 의인은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한 땅, 영원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타서 없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기름, 야들야들한 기름이 지그지그지그 타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악인은요, 꾸고 갚지 않아요. 왜? 돈에 욕심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땅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그는 누구예요? 11절에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죽으면요, 여기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뭐 차, 핸드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땅은 저 천국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한 땅,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허영의 시장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제일 힘들었던 곳이 그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빠졌을 때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도 하게 되었지만, 슐레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친구는 순교를 하게 되죠. 이 허영이라는 시장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그와 같아요. 멸망의 도시, 허영이라는 도시예요.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하늘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돈을 꾸고 갚지 않고 권모술수와 불법을 행하지만,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결국 우리 교회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은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어이쿠 하고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탁 일어나게 돼요. 그죠? 무릎을 땅에 찢지 않고 딱 공중에 뜨게 돼요, 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어이쿠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굶어 죽는 건 못 봤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만나를 내려 주셔서 먹고 살게 해 주시더라.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웠던, 궁핍했던, 빈곤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했던 그 온유한 자 의인은 성도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전공자인 성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료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가난했더라도 부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꾸어주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에 훈련된 자, 신앙 전공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연합체를 뜯어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만 가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제 인정하겠다 발표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요? 결혼을 해도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출산 생활 이런 걸 못 보여준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가족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다문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슬람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를 굳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체로만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걸 발표했어요. 제가 그걸 뉴스를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그런 북유럽이나 자유주의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자, 이걸 저항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계명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또 누가 해야 돼? 또 서울 에스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 많아져가지고 많은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니까 또 돈 들여서 교육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또 홈스쿨 해가지고 중, 고, 등학교 다 졸업하는 걸 또 보여줘야 되고 대학교 가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결국에는 서울 에스라 교회가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출산 장려금을 주는 교회가 있겠어요? 선교비를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결국 이 지하실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할 수 있으면요, 입양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역기능을 막고 순기능할 수 있는 걸, 정화할 수 있는 걸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의인들은 번성하나 악인들은 그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 세속화, 허영의 시장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에 쾌락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결혼도 자녀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손들이 출산되지 않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제는 혼자 비혼주의자로 살고 결혼 안 하고 이제는 애를 낳겠다는 그런 연예인들도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를 낳고 기증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여성가족부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고함을 치고 외치고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럴 땐 조용해 또. 그러니까 없애버리자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법과 원칙, 법치
이 원리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럼 법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죠. 성도는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또 땅 나왔다. 29절 땅, 22절 땅, 11절 땅.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저 무슨 불신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누가 그걸 기도하겠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그 의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혜가 명철이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련만 봐도 알잖아요. 그 소련의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적어도 2천만 명 이상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두뇌를 다 죽이고 나니까 미국이랑 경쟁이 안 되니까 개혁 개방을 하는 거예요. B급, C급만 남아 있으니까. 그죠? 일이 안 되는 사회가, 경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혁신을 일으키는 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렇군.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생명의 법이, 주님의 그 말씀의 법이, 성경의 법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20조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과 21장이 그 하나님 성경의 법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서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정치가 운동을 하고 어떤 정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20조가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에 대해서 성경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정당, 정파, 당리, 당략에 의하여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신앙 전공자는 누구예요? 37편에서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임, 토라, 엘로임. 토라가 뭐예요? 오경이죠, 오경. 모세오경,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지방과 임방에 그 매추자 표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토라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입이 지혜롭고 정의롭고 땅을 차지하고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게 되고 남을 구워줄 수 있는 여유까지 주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 악인들이요, 의인들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재판 때에도. 결국 마지막 재판 누가 하냐? 사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백보자 재판을 하신다. 그때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법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에게 다 맡깁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우리 영혼의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둘 때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않도록, 정죄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살과 피로 변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편에 서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 또 나왔어. 37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 다윗이 왕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끝난 것 같았죠. 그래서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이세 아들아 꺼져라 꺼져라 넌 이제 끝났다 했지만 왕의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예배 처소가 텅텅 비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가 채워질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 그들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우린 많이 봐왔고요. 또 볼 거예요. 반기독교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법들을 만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봐왔고 앞으로도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네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결국 나무잎은 뭐예요? 2절에서 말하는 그 풀, 인클루지오로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90편에도 나오죠. 그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 다 풀 아침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니 라고 우리가 아까 90편 찬양했잖아요. 그와 같이 악인들은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요. 어떻게? 이파리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떨어져요. 그렇게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되. 아까도 그랬죠. 찾아도 아무리 악인들을 이제 찾아볼라도 볼 수가 없고 만날라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결국은 악인들과 싸우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의 자리에서 저항하면서 묵묵히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준대요. 환난 때 피난처가 되어준대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딱 하나예요. 주님을 의지한 까닭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피난처, 방호물로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호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 도피처예요. 그렇게 피하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전공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악인들이 왕성할 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광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무성한 나무 이파리와 같이 시들어 죽을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 전공자는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자예요. 하늘의 땅을 두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해도 빈곤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돼요. 세 번째로 신앙 전공자는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토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불평하고 시기 않고 온유하게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꾸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도 공의롭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정죄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 대대로 대가 끊기지 않고 주님 앞에 의의 후손들이 대대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전 1장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그들은 불과 같고 그들의 영광, 부귀, 영화,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요, 우리의 영혼도 덩달아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다 라고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재판날까지, 주님의 심판날까지 신앙 전공자로서 여유있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최후의 심판 33장 1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했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전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전공자들은요, 그 마지막 재판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 악인들의 횡포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웃으시리로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왕성한 그 세상의 활보하는 통치 속에서도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37편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들이 왕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시기하고 있고 저 악인들의 부요함을 나도 탐욕을 가지고 부럽게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 땅을, 저 하늘의 땅을 밟고 있는 자로서 여유 있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통치받고 있는가?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앙의 전공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입니다. 6페이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제 좀 다르게 다가와야 돼요.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 결국에는요 13절에 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 그래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결국에는 시편 37편에서 말한 거랑 똑같죠. 악인과 의인의 대비인 거예요. 결국 악인과 의인의 대비. 우리 주님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먼저는 영원한 천국의 땅, 그리고 이 땅의 땅,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그 기독교 10대 대박해, 로마 박해 속에서도 결국 로마는 없어지고 교회는 승리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따라가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강대국이 사라지며 악인들이 사라지며 오히려 의인들을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들은, 그 악한 지도자들은 무너졌고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시기했던 것들, 그들이 물질과 권력을 우리도 탐욕했던 것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며 천국의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베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불과 같은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